자, 우리 한스의 요한복음 21번째.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8장인데요. 8장.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본문 짧으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한서의 글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창세 전부터 변치 않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선포이다. 구원 언약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언약을 읽는 그 시대가 읽을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가죽옷과 노아의 방주가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형으로 읽히고 있다.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의 실체가 나타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반응은 어떠한가? 네. 예수님께서는 다시 열심과 채찍으로 정결하게 하신 성전을 향하셨다. 그러나 그 성전은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언약 성취가 더 악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소위 거룩한 공간이라고 불리는 곳이 반드시 거룩한 곳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곳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가늠하다가 잡혔어? 또 사람들 손에 끌려서 나왔을까? 근데 문제는 오늘 날 같으면 여자만 끌고 오나요? 그러니까 남자도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 여자만 끌고 왔는데 아무리 그냥 구약 그 성경에 율법을 따른다 하지만 이게 여자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뭐 다른 사건들이 이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한이 요거를 이렇게 기록했네요. 예. 뭐랬어요 또? 라고 고발한 조건을 찾으려고 물었다. 물론 이 여인의 죄는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의심할 여지 없는 사형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사형 집행권은 로마의 법 체제 아래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해도 로마법에 치지 말라 해도 율법에 걸려들게 이들은 울무를 놓은 것이었다. 그렇죠.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율법이 로마 법하고 이게 위배가 되니까 나중에는 제 로마 법에서 없는 것을 자기들이 또
이 억지를 부려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잖아요. 예. 이들은 율법의 공정한 집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이선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됨에도 그렇죠. 예. 그렇네요.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을 끌고 와서 자신들 스스로 증인의 증거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의 공의를 내치면서 자신들의 죄에 간대하고 타인의 죄를 수단 삼아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적인 욕망으로 애국하는 또 다른 제약인 것이다. 자, 이때도 뭐 내로남불은 항상 인간의 뭐 본능이죠. 예. 율법의 도를 내밀며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뭘 썼을까? 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야기 쓴 거 아닐까요? 뭐를? 아, 죄 글쎄. 없는 자가 아, 돌로 치라는 그 이야기. 글쎄. 뭐, 예, 예. 이 침묵과 행위는 율법의 격렬한 요구 속에서 잠시 멈춤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니까 심표를 찍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하여 묻기를 재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제 말씀하셨다. 군중들이 막 화가 나 있으니까 여기 기름 부으면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냉각기를 좀 가졌던 거예요. 예.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 위에 뭔가를 쓰셨다. 그런데 웬일인가? 돌을 들고 치려던 사람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신 것인가? 이 말씀은 참된 선지자로서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는데 생수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선고였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라는 율법 조항을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선포하시므로 율법의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돌을 든 무리가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며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실 때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묵인하신 것이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율법적인 심판에서 그녀를 건져주신 것이지 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단호하게 명하심으로써 죄의 본질적인 심각성과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경고는 율법적 정죄는 두려움이 아니다. 은혜의 동기부여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 변화의 온함이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구속사의 안성을 의미하는 사랑의 경고이다. 더 나아가 오직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를 썼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 어떤 그 문장의 기술이죠.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돌로 치고 정죄하는 무리도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역사는 죄악의 흑역사이기에 돌을 들고 있는 정죄의 자리라면 우리는 속히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끌려온 여인의 모습이라면 오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예. 여기 왜 이 성전에 돌이 쌓여 있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밖에서 돌을 다 들고 왔을까? 여인을 끌고 올 때? 그러겠지.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그러겠네. 군중들이 왔으니까. 놀라운 발견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요. 완악하네요. 완악하네. 죽이려고 덤비는 그리고 거 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예수도 뭔가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 그게 지금도
평화를 외치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미워해요,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자, 오늘도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게 복입니다. 오늘도 이 복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흐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